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열매 맺는 삶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참 의아하고 해결되지 않는 난해 본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분은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 더구나 아직 열매를 맺는 철도 아닌데 단지 시장하시다는 이유로 나무를 저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네, 여러분, 러셀은 오늘 이 본문 보고 더 확신을 가졌어요.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자신은 기독교를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성급한 것으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러셀이 피상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징이 이 무화과 나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외형만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들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러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모습만 있는 신앙, 열매 없는 신앙의 실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가진, 열매를 소유한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뭘까요? 바로 무화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두 마을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벳바게는 이제 파게라고 하는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나무의 마을.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마을이 벳바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살펴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번 쭉 돌아보아요. 그리고 나서 날이 어두워집니다.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세요.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아침에 일찍 나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드시지 않으셨는지 12절을 보면 시장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침 저 먼 발치 눈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 2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무화과 뜻이 뭐냐 하면 없을무, 꽃화, 과일 열매 이래요. 그러니까 꽃이 없는 열매, 이게 무화과입니다. 보통 나무 열매를 맺을 때는 잎사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이 그 열매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화과는 억울한 이름을 가진 과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무화과가 2번 열매를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맺는 열매를 파가라고 합니다. 파가는 보통 초여름 5월에서 6월경에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들은 이 파가를 수확을 거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난해에 열었던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서 이 파가는 작을 뿐만 아니라 당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요.
열매로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그때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유월절은 지금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초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열리기 시작할 때가, 파가 열매가 맺힐 때가 5월에서 6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잎사귀가 막 나기 시작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발치에 보여진 무화과가 잎이 무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가는 잎이 열리기 전에 맺히기도 하고 또 잎이 남과 동시에 같이 열매를 맺히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성한 나무 잎사귀를 가진 이 무화과를 보고 열매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 있는 신앙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상태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어요. 멀리서 보았을 때 잎이 무성하니까 저기에는 첫 번째 열매인 파가가 맺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가가셨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은 단순한 한 그루 나무에 관한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상징과 이미지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미지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무성해요. 잎이 무성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이 나무,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끊임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요. 심지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 성경에 없는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럴 때는 이런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 세부적인 지침까지 만들어서 열심을 보였어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신실한 모습입니까? 열심으로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완벽을 추구하는 끝판왕처럼 이 종교성은 비교 불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이 외형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보기는 풍성한데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이 없어요. 열매가 없고 본질이 없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화려한 그들의 종교 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비어있는 그들의 영혼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외형주의 신앙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 신실한 것 같아.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거기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겉모습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믿음의 열매는 인간의 열심으로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가지가 스스로 힘을 내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지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그 나무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양분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가지 끝에 그리고 열매로 맺혀서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걸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제나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지금 역대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 여러분, 그가 처음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왕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첫 번째 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늘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뭘 주세요?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의 축복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요. 지혜와 명성이 온 나라에 퍼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돈을 보따리째 쌓아와서 주면서까지 솔로몬 앞에 서요.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로 솔로몬이 막 엄청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제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처음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저 강대국 애국과 화친 외교적인 전략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점점 횟수가 늘어갑니다.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사랑하였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다바카는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원래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여인들에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상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자 자신의 지혜와 명성을 의지하고 마음이 옮겨갑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향이 믿음을 결정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 그 마음을 이방 여인에게 옮겨가요. 그러자 그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타협이 나중에 큰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솔로몬은 당대에는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향하는 방향성,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이방 여인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 권력, 영광을 다 누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자 나라도 분열하고 평안도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없는 번영과 성공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이에요. 결국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정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 바로 연합과 루틴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앞서 요한복음 15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열심으로만 노력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수 션 아시죠? 모르십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원래는 힙합 가수예요. 근데 요즘은 가수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거의 사회 활동가처럼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아주 여러 분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션이 활동했던 여러 분야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루게르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유공자들을 위해서 이제 거주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제 아동들이나 또 미혼모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요, 그는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 그래서 여러분 8.15 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8월 15일 광복절에 기념 마라톤을 해요. 그럼 마라톤의 길이는 원래 42.195km잖아요. 근데 8.15 이때는 션이 몇 킬로를 달린 줄 아세요? 81.5km. 거의 2배, 마라톤 거리의 2배를 달립니다.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했나 보니까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8.15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이 8.15 런을 했는데
23억 원을 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3일런도 있대요. 3일런. 이것도 3일절에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얼마 안 달립니다. 얼마 달리냐면 3.1km 달릴 수도 있고 본인은 31km를 달린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션의 아들이 아빠와 함께 달리기도 했대요. 그런데 션이 이제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빠, 왜 제가 달리는지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전에 아빠가 달릴 수 없을 때 제가 대신 달릴게요 라고 말한 걸 기억해 주셨죠?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 션이 오랫동안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동참을 하고 도와주고 기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빠에게 이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망을 전하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기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광복절에 기념하는 81.5km, 독립후손을 위한 31km, 루게르 환자들을 위한 기부론, 여러분, 이런 길 위에서의 흘린 땀방울이 곧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 곁에 함께 달리던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빠가 언젠가는 달리지 못할 때가 있을 텐데 이런 고귀한 일들을 제가 대신할게요. 그때부터 같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에요. 아빠가 남긴 삶의 이유와 가치를 이어가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아들은 달리기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을 닦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들도 아버지의 길을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빠를 옆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아빠의 아름다운 사랑에 감동을 받은 아들이 아빠의 그 고귀한 가치를 이어 달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사 우리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연합의 구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루틴이에요. 루틴은 뭐냐 하면 습관이에요.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말합니다. 그럼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무는 그냥 딱 심겨졌다고 해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뿌리를 깊이 박아서 땅속에 있는 양분과 이 수분을 빨아들일 때 자랍니다. 그 루틴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신앙도 꾸준히 지켜낸 루틴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루틴이 무엇일까요? 매주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수요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들이에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루틴들이 우리의 영적 근육을 만듭니다. 여러분, 근육이 언제 필요할까요? 내가 갑자기 힘을 쓸 때 있잖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들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영적 근육, 꾸준한 루틴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원래는 심리학자 에릭슨이 연구한 내용을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자신의 쓴 책 아웃라이어에서 언급하면서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10,000시간이
투자해야 된다.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때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 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3시간씩 할 때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루틴이에요. 꾸준히 그 일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루틴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장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10분의 기도, 한 장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것이 하루하루 쌓이게 될 때 10년 뒤 우리는 놀라운 영적 실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비롯한 예배를 사모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많은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새벽을 깨우고 공예배를 지키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가져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루틴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 잘한 사람 없을 거예요. 매일 새벽 깨우는 연습을 하고 신앙의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하지 않으면 이 루틴이 잡히지가 않아요. 신앙의 꾸준한 루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 일찍 자기라도 해보십시오. 새벽을 깨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주무세요. 일찍 주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루틴을, 기도의 루틴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보통 한 60분, 70분 우리 이제 새벽 예배 오십니다. 근데 지금 이분 플러스 여러분들이 50%를 더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기도 루틴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버라이어티합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막 급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누가 우방인지, 누가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나라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보안 시스템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불이 나면 먹통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뻥뻥 터지는 일을 대처하기 급급합니다. 그러면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이 일 터지면 어떡할까? 이 일 내가 어떻게 수습할까?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 일어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나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를 가면 한 100명의 중대원들이 이제 그 맡겨진 진지가 있어요. 그 진지 구축하기 위해서 막 삽으로 땅을 팝니다. 막 해서 막 열심히 여름에 땀 흘리고 교대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땅을 파요. 그런데 그 자리에 포크레인 한 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크레인 한 대가 한번 떠주면 게임 끝납니다. 신앙의 루틴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포크레인처럼 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주시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배, 하루하루 말씀,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이끄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각 구역별로 에베소서 2장 암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전체가 암송하면 좋겠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절 각 구역별로 나올 때 어느 구역은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는 구역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구역은 전체 구역원들이 쫙 1절부터 22절까지 쫙 암송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루틴을 잡자는 거예요. 말씀의 루틴이 깨어져 있는 40대, 50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채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의 루틴을 다시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금 신앙의 루틴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생은 어떤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주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예배가 내 삶의 신앙의 루틴이 되어 있는가? 이 루틴이 지켜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에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잎사귀가 아닌 열매를 찾으십니다. 외형이 아닌 본질을 찾으십니다. 봉사의 양이 아닌 사랑의 열매를, 직분의 이름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앙의 습관, 신앙의 루틴을 잡고 여러분 다시 시작해서,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잖아요. 신앙의 길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